자, 오늘은 요한 1서 3장 우리 후반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여러분 이제 그 성경책 가지고 계신 거 그냥 깨끗하게 보존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뭐라도 아무튼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을 기록해 놓으셔도 좋겠고, 우리 설교를 듣는 중에 발견하게 된 새로운 진리들을 혹은 새로운 깨달음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성경책을 다시 읽어 보시게 될 때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성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 핸드폰 들고 다니셔서 그것마저도 좀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한데 그렇게 해드리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전후 문맥 연결 1번 항목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는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틀림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요한 서신, 요한 일서를 풀어가는 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귐을 회복하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 해가라. 모두가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너희는 계속해서 잘 해가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할 것을 말했고요. 오늘은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소극적인 측면이겠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은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을 그냥 서로를 사랑하라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이것만큼 힘들고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오늘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혈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혈통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혈통이어서 영적으로는 두 개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땐 두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두 개의 영적인 혈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구나.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씨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뭐 여기 뭐 해쳐가지고 씨를 찾아봐야 씨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가진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 좀 적어 보았는데 하나님의 스페르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 2.1.1번에 자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거기 3장 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본문을 해설할 때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라, 자백하는 것을 통해 회복하라, 그게 요한 1서의 가르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성경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전체 문맥에서 놓고 볼 때는 죄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력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제는 죄를 혐오하면서 그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게 저항하면서,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만 때로 패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죄를 혐오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된 습관 때문에 여전히 죄악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배력 혹은 통제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1.1번의 B번에 우리가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거절하면, 거부하면, 싸우면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해 넘어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이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스페르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논리를 대전제로 깔고 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없던 것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2번에 보시면, 자, 혈통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는 성자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마에는 마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혈통, 영적인 혈통은 외모로 분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외모가 하나님께 속한 외모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외모입니까? 외모 가지고는 분별해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또 마침내 가시적으로 그 혈통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외모상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고 적어 보시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드러나나니, 구별되어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나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당장에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10년, 20년, 30년 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애당초 하나님께
우리로부터 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혈통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뭐 예쁘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냥 격려 차원에서 예쁘다 하는 거지, 지금 갓 태어난 애들이 뭐가 이렇게 예쁘겠어요. 뭐 누구 닮았다는데 뭐 그냥 인사말로 닮았다 하는, 물론 뭐 옆집 아저씨보다는 아빠를 닮은 게 더 맞긴 하겠지만은 뭐 그닥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많이 닮아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점점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혈통과 마귀에게 속한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갈수록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억지로 그것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 드러난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좀 긴 본문이긴 한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본문 참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는 신앙의 혈통과 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우리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차근차근 읽어 가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시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 방향으로 조정되어 있는지를,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말씀 34절부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들은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지불식간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이거 하면 구원 얻겠지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뭐라 말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엔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대비되는 거예요. 혈통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C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의를 행한다. 이제 아까 우리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이고요. 또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요한 1서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형제 사랑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신앙은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손댈 수 없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설득해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라고 강요해가지고 신앙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거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스페르마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영원히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훨씬 더 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 통해 가지고 경건한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있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장아장 걸음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장아장 걷다 보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겠죠. 좀 더디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까 줄였을 때 먹을 것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고, 또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병들었을 때 문안하는 일들, 여러분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고 항상 그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을 조정해 가야 한다는 그런 끌림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끌림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이 묘사하는 신앙의 그림과 가까운 것일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을 모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벨과 마귀로부터 난 가인,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었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들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대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받아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형제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시잖아요. 아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나?
여러분도 미워하실 때가 있으시죠? 아닌 척하고 계셔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다르지 않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다음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자, 우리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통제권과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혹은 미워하되 하루를 지나지 말고 빨리 사과하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씨와도 같아서 그걸 품고요 하루 이틀 계속 지나게 되면 여러분이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사과하라, 빨리 용서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야겠지만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거절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창세기 4장 7절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미움을 계속 먹여 키워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 끝까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계획적으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것이 그가 마귀에게 속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2.2.5번 보세요. 처음부터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가인은 행위가 악했고 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미움을 중단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침내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온 가정에 한 2가정 계시네요. 지금은 미워할 수 있지만은 그 미움이 오래 가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게 됩니다. 통제하거나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발견될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많은 갈등을 겪겠지만은 마침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곳에서 발견될 사람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증거 3번 항목 보시면은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모형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벨이 가인의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더라.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우리 원어를 보면 미워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조건문이 1부터 4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조건문이 사용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사용하는 조건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듯이 세상도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거기 3.1.2번에 세상은 마귀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영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이제 더 나아가면요. 우리도 이전엔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맨날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미워해가지고 증오의 불길 태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릴까 이 생각하면서 골몰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3.2.1번 말씀 보세요. 거기부터 보시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미움이에요. 미움. 적어보세요. 미움. 그리고 그 미움은 곧 가인의 살인과 동일시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이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와 자매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살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행으로 옮겨진 살인, 가인처럼 미움을 실행으로 옮긴 살인이 있겠고 또 다른 종류의 살인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살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된다. 미움. 여러분 행여 여러분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을 열고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여 들어왔다면 하루 사이에 빨리 내쫓아 버릴 수 있도록 통제권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유튜브 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특징이니 여러분 그거 붙들고 계지 마시고 서둘러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정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좀 이따가 나와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 있는 이 미움의 마음이 빨리빨리 뭐 쓰레기통에서 휴지 버리듯이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2.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좋아한다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기쁘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가게 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될 사랑의 수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도의까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2.2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사랑이고 그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 보여주신 거예요. 나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도 하면 됩니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한계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이 정도 사랑하는 것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하는 것 됩니다. 그보다 더해도 됩니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3.3번 그러므로 사랑은 거기에다 적어보세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구호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을 구호로만 하는 것이겠고 또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고 성경이 말하죠. 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성경 69절 암송하는 분들도 잘 암송하고 계실 텐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끌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는가? 내가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나한테 이런 사랑의 어떤 실천? 내가 이런 기특한 생각과 기특한 일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전에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구나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주고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주관적 확신의 열매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주관적 확신의 열매, 주관적 확신의 열매. 구원의 표지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신 줄 아십니까? 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건 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구나. 어떻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 사랑의 행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표지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려고 합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갖는다든지, 내가 막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나쁘다고 하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표지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영생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매우 구체적인 표지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 맞구나 하는 확신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관적인 확신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일종의 죄책감이나 굉장히 큰 어떤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게 해요.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어요. 때로 우리도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극적으로 4.2.1번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요거밖에 하지 못했다고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책망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4.2.2번 우리 실패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대언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특별히 요한일서 3장과 연결시켜 볼 때 형제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실패하였어도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금 담대함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아까 좀 전에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다 감당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자주 언급되는 구절인데 이것만 딱 떼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구하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 속에서는 지금 어떤 문맥입니까?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러 나갔다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금 용서를 받아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하러 가는 자리예요, 지금.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 사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제게 넓은 마음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그에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를 품을 수 있겠습니다. 그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섬길 수 있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 본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안 보면 돼. 안 봐버리면 돼요. 그냥 교회 떠나버리면 돼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라 하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나아가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원을 구하여 다시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는 사랑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이 사랑은 결코 낭만적인 장밋빛 그림이 아닙니다.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통을 전제로 한 사랑일 것인데 그 사랑이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만나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미움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부족하여도 주님 의지하고 다시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